우리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의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심령에 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전도자의 명심사항, 복음전도자의 명심사항. 한 번 더요. 복음전도자의 명심사항, 복음전도자의 명심사항. 네,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우리 요나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같이 보면서 복음전도자의 명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님이 요나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잘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을 놓고 또 어떻게 더 중보해 줘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재밌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 뭐 꼽으라면 요나서일 것 같아요. 요나서. 그죠? 그래서 요나서가, 그런데 또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 또 이거 보면서 또 이거 봐, 이건 성경을 믿을 게 못돼. 이게 동화 같은 얘기지 무슨 이게 무슨 역사적인 사실일까? 그런 사실이에요. 요나는 실제로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주의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 복음의 대상,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복음의 약속.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 복음의 능력,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심해야 돼, 명심. 이건 새겨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부르실 때 이 첫 번째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이든 사람이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있죠.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요,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요. 세 번째로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전도하고선 설마 저런 사람도 구원하실까?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은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이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의 대상, 능력, 약속에 대해서
명심할 것 3가지 기억하면서 차례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대상에 대한 거죠.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포예요. 선포. 설득이 아니고, 설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되는데, 요나가 이제 안 했다 이거야, 안 했다 이거. 우리 요나서 진짜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이제 요나서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나서의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예전 목사님들이 많이 했는데 요나요. 그래서 이제 요나라고 요나다. 요게 나다. 그래서 우리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선지자잖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는 또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한데 다른 사람한테 좀 전도하라 그러면 이 요나처럼 그렇게 이제 뺀질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왜 요나서 3장을 보냐면 1, 2장은 뭐예요? 요나가 불순종하는 내용이고 이제 3장부터 억지 순종이었지만 뭐 하여튼 물론 회개하긴 했어요.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네, 물고기라고 해야죠. 또 고래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해요. 하여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선 니느웨로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게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만 다시 읽어봐요. 요나서 3장 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누구 목사야, 전사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진짜 믿음 좀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인들은 아멘 해요. 한 번에. 근데 우리가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요나예요. 저도 요나겠죠. 나요. 하여튼 요나예요. 그러니까 꼭 첫 번째 잘 순종하기 힘들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재밌는 게 복음서가 이렇게 4개나 있잖아요. 왜 4개나 있다고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은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읽었어요. 통독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복음서 됐다 하고선 다른 거 읽어요. 근데 어느 날은 주님이 계속 마가복음도 읽으래요. 누가복음도 읽으래. 요한복음도 읽으래. 뭐 이렇게 복음서만 쭉 읽어. 복음서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적인 계획은 이제 마가복음 강의 주일에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끝나면 뭐 구약에 뭐 하나 강의를 할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한복음 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해야 돼 막. 우리 누가복음 해라 누가복음 또 해야 돼 복음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게 뭔지 봐야 돼요. 가정마다도 있어요. 정말 가정마다도. 그리고 목회자한테도 그런 게 있을 테고, 이렇게 요나처럼 또 어떤 개인에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나라에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요나가 첫 번째 말씀을 순종을 안 했다고요. 자, 질문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대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마음에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걸 명심하라고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나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의 대상자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고 말씀 주셨어요. 선지자하고 주의 종이 그대로 따르면 좋겠지만 그 주의 종들도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게 있어. 이거 참 힘들어. 참 힘들어. 마음이 내키는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하고 마음이 내키는 사역을 하라고 하고 마음이 내키는 사람과 동역하라고 그러면 뭐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랑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 그 바나바 조카 마가 요한 데리고 갔죠. 근데 마가 요한이 삼촌 힘들어요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랑 이제 사울이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 조카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헤어져요. 왜? 바울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얘는 동역자라고 부를 수 없어. 너는 동욕자야. 하면서, 이거 제가 만든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넌 동역이 아니라 정말 동역을 욕되게 하는 아주 그냥 못된, 쓸모없는 아주 너는 그냥 나쁜,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바울의 마음엔 그래요. 그래서 동역자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안 붙여줘요. 동역하래, 하나님이.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잖아요. 어떻게 니느웨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이 구약에서 요나 시대 때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주의, 그들의 민족주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이걸 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이 더 선교적 민족이 되려면 더 깨져야 돼, 내가 보니까. 한국이요, 비슷해, 유대인들이랑. 굉장히 우리나라가 민족적 자부심이 있는데 그 민족적 자부심이 그게 복음 안에선 깨져야 돼요. 그거 안 깨지면요, 전도 못 해요. 왜 우리나라 뭐 그게 어디 있냐? 우리나라는요, 이건 진짜 이건 회개, 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진짜 지역감정 심해. 무슨 이야기가 들리면 댓글에 하여튼 A쪽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B쪽 지역 사람들은 역시 A쪽 여기는 안 돼. B쪽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졌어. 그럼 A쪽 지역 사람이 댓글을 달아. 역시 B쪽 지역 사람들은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것도 이제 진짜 바꿔야 되는데, 요새는 많이 바꿔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황인종이기 때문에 저기 백인들 쪽 좀 극단적인 곳에 가면은 인종차별 당해요. 그잖아요? 근데도 또 우리는 또 못 사는 조금 나라나 조금 좀 어려운 사람들 보면 이렇게 또 차별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요나가 그랬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민족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인 거라고 하기보다 더 이제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을 딱 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되게 커, 그게. 딱 담쳐. 그래서 나는 희망의교회 지난주 너무 전도하고서 마지막에 우리 전도 보고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의뢰 받았어요. 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농사 짓고 계시는 어떤 가족의, 여기 살고 계시는 가족의 어떤 그 가족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데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쪽 교회가, 여기에 우리 집 옆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사람들이 와서 참 너무 좋다고. 아니, 그분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유가 뭐냐? 참 한결같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인간이 뭐 이렇게 좋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게 뭐예요? 우리 초기에도 여기 2년 전에 절대 이웃들한테 우리 뭐 갑질할 것도 없지만
교회가 좀 커지거나 뭐 하면은 이웃들한테 갑질해, 담쳐놓고. 교회가 피해를 줘. 그러니까 그 피해는 복음전에서 피해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요나처럼 하면은 우리 거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자. 우리가 이제 혹 몰라가지고 모르거나 혹은 이제 우리도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또 기도하고 또 잘 조율하고 또 어떤 부분을 회개하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딱 이게 이건 내 거니까 내 거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요나처럼 이건 복음은 유대인한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거 못 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운동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 주님 오신다. 그래서 거기 또 유대인 선교하는 쪽이 있어요. 물론 그거 잘못하면 좀 위험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하여튼 그 유대인들도 전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만큼 그걸 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신앙이 이기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솔직히 얘기해보면 교회 안에서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동역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절대 화합해서 일 못해. 마음에 안 드는 거 시키면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해. 목사님 그거 시키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우리 요나 보면서 되게 웃잖아요. 아유, 이거 선지자가 그냥 한 번 말씀하면 아멘하고 가야지. 이게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또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배 타고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몸에 들어온 여러분 토한 거 막 몸에 묻고 있어요. 선지자가 막 그런 상태에서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깨야 돼. 우리가 8월 8일에 이제 우리 희망의 축제 1차 해서 전도 초청 주일 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이미 담쳐놨어.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주제가 아나니아 사역이에요. 아나니아도 그랬잖아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사울?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사울 아니잖아요. 사울은 안 되잖아요. 하는 사람한테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3장 1절은 굉장히 큰 은혜의 구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나서 3장 1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보세요. 요나 입장과 니느웨 입장을 따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너 이거 해. 근데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그냥 깨꼬닥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천국 가는 건 좋죠. 갑자기 주님이 나한테 뭐 시켰어. 안 했어. 그럼 갑자기 나한테 너는 이제 목사 파직.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죠. 세컨드 찬스. 그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컨드뿐만 아니라 서드 하여튼 주님은 정말 많은 기회를 나한테 주세요. 목사인 내가 봐도 그래요. 나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요나처럼 요나는 두 번째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내 요나요 아니야. 요나나나나나요예요. 왜? 요나는 두 번째라도 순종했지.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요. 그래서 이번 희망의 축제 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1차, 여기 3차 할 거거든요. 1년 동안. 1차 때 순종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전했는데 그쪽에서도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2차가 있잖아요. 3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 때까지 해서 우리 마음에 품었던 영혼이 한 영혼이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었죠. 그죠? 네. 그렇다고 또, 나는 이제 3차 때 가서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1차 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누가 만약에 이제 나는 못 데려오는데
저 성도가 데려놨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 성도가 잘한 거지만 또한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뿌린 건 열매가 안 맺어졌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뿌렸는데 열매가 확 맺어졌어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축하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나는 이건 우리 희망교회 평생 앞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별 붙여놓을까?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별 붙여놔가지고 누가 더 잘했나? 우리 초등학생이야, 우리가. 포도송이 붙여놔가지고 뭐 그거 하게. 진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또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요나처럼, 요나가 우리보다 나아요. 요나는 두 번째 그래 순종했잖아. 우리는 두 번째 안 한다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그런 나한테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의 입장 봐요. 니느웨 입장에서 만약에 첫 번째 요나가 전도하라고 했을 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니느웨 확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셔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좀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는 희망의 교회는 계속 여러분 저 예배 드리니까 어떤 제 목회 철학인지 알겠죠? 은혜야, 은혜. 은혜는 이걸 좀 얘기하면 오늘 이거예요. 요나서 3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또 한 번의 기회, 두 번째만 주나? 세 번째 기회를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뭐지?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는 거겠지만, 뭐 나눠보려면 여러분들끼리 뭐 나누셔도 돼요. 내 마음에 기회를 안 주고 싶은 사람. 기회 주세요.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갑자기 마음에 드네요. 목사님일 수도 있네요. 저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저 부족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이 메시지가 전해지면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눈빛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 살아요. 됐어. 넌 기회 끝났어. 넌 두 번째인데 끝났어. 세 번째 끝났어.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뉴스 알잖아요. 저도 분당에서 우리 전에 목회했었으니까 분당 서현에 그 서현고 한 고3 남학생이 뭐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는데 뭐 좀 더 부검해 보고 되겠지만 타살은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19살짜리가 뭘 그렇게 힘들다고, 인생 뭘 살았다고. 걔한테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지금 가장 힘든 거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은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요. 우리 전도도 그거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 기회를 줘야 되고, 이 기회를 나도 줘야 되고, 사실은 그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세요. 물론 이제 목사님 다 키웠어야 하는데, 그럼 나중에 손주들이라도 그렇게 키우세요. 그렇게 못 키웠으면, 율법으로 키웠으면 은혜로 좀 키우세요. 저도 회개해야 되는데, 나도 아들 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또 제가 우리 전도사님 두 분 계시는데, 전도사님들 대할 때 내가 목회자들 중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는 은혜로 대하고 전도사님들한테는 율법으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제일 조심스러워요.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동역자들한테 정말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그게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이번에 자 여러분한테 스티커죠. 포도송이 나눠주면서 자 8월 8일에 포도송이 그래서 1차 때 포도송이 맞고 2차 포도송이 맞고 3차 포도송이 많이 받은 사람을 제가 좋은 직분을 주겠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분은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직분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 건 선한 건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눈으로 말해야 되냐면 잘하는 사람은 귀하다. 어쩜 저렇게 헌신적일까.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봐야 돼요? 아유 또 연약하구나. 내 기도해 줘야 되겠다. 또 요새 힘든 게 있나 보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얘기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뭐 또 있어요. 하여튼 그 대상은 아니지만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저 요새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아니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구나. 아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세컨 찬스 주시고 니느웨에도 세컨 찬스를 주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다시 기회 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올해 신년 예배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한테 또 제자들한테 세 번째로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얘기했죠. 잘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에 음성 듣고 제가 말씀 올리고 있는데 과거 거부터 올리고 있어요. 이제 수요일 건 다 돼 있진 않지만 수요 것도 뭐 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쭉 계속 올리고 있는데 순서대로 올리진 않아요. 하여튼 기도하면서 하나씩 텍스트 올리고 있는데 그거 보면 너무 저도 다시 은혜를 받고 그렇죠. 주의 말씀 영원해서 그때 말씀이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마음에 좀 감동으로 와요. 그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그 사랑이 얕아요. 내 기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요 정도면은 그냥 확 요거 마지막이야.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몇 번씩 용서할까? 77에 7 곱하기 70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주의 은혜를 받으면은 신기하게 이제 끝이야 생각했던 게 또 기회를 주게 돼. 왜? 나도 계속 기회를 받거든. 내가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우리 어린이 전사님 계시는데 제가 유년부 때 하던 설교를 한번 원고를 봤어요. 유년부 아이들 설교 원고를. 참 그거 보면서 주님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 나 왜 이렇게 설교 잘했지? 그 생각 안 들어요. 어떤 생각 들까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냥 사용하신 거야. 사용하신 거. 네. 우리 찬양인도 전사님은 원래부터 저렇게 잘했나? 잘했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볼 때 찬양인도 전사님들 정말 지금 너무 잘하는데 찬양 전사 어떤 분들은 너무 못해. 인도를 어느 정도 못하냐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서 설교하고 앉아있어 막. 찬양 인도 20분 동안 그래서 찬양을 한 곡 해. 콘트를 다 못했어 막. 막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뭔지도 몰라 막 이런 인도자들도 있어요. 가끔 정신없는 인도자들.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또 이래요.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제일 황당한 거 설교 초청을 했는데 설교 시간이 특세 시간이야. 35분 설교 시간인데 25분간 찬양을 해. 물론 찬양하면 좋죠. 근데 다들 말씀드리러 왔다가 어디는 광고와 어디는 막 예배 막 그렇게 돼. 근데 내가 볼 때 예전에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화가 나요, 지금도. 근데 부족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그게 참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옛날 설교. 그나마 그거는 지금 남아있는 거고 예전 거 진짜 제가 초창기 때 2003년 이런 때 전도사 때 설교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우리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수요예배도 기록이 남고 하는데 그때 원고 좀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때 게 무슨 영상이나 이런 게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게 그 당시 유튜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올려져 있으면 나는, 지금 그때 목사님 지금 찾아서 들었어요. 2003년도에 전도사님 때 하신 설교가 참 주일학교 설교 은혜롭네 하실 분 별로 없을 거야.
이런 게 왜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설교부터 다 남아있잖아, 막.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남겨지지 않는 흑역사 설교라고 하죠. 그런 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가 설교 남아있는 거 해봤자 이제 뭐 이렇게 텍스트 말고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희망교회도 심지어 그 음성으로 남아있었고, 그죠? 이 영상은 언제부터 남아있냐면 이게 참 은혜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뭐 열고 또 열어야 되니까 우리 밴드 하면서 그때부터 남아있어요. 참,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가슴으로 확 와닿은 건데, 진짜 주님 오실 때 있죠? 이제는 내가 복음 못 들었다 못해요. 왜? 이 영상에 수많은 복음 말씀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거의 안 하던데도 우리도 지금 장비 없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제 아는 친구 목사님들은 이걸 워낙 못해가지고 그런 걸 누가 편집해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 목사님인데 누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 목사님 뭐 안경도 좀 뭐라고 이런 것까지 다 올려 있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럼 다 들어가 있어.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누가 나중에 와가지고 주님 오실 때 저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거짓말 마. 너 다 들었어. 다 생각이 그러네. 주님이 그런 또 주님의 어떤 이게 일하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게 하시기도 하면서 또한 그런 수많은 그런 어떤 기독교 어떤 메시지를 또 이렇게 온 미디어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시면서 그런 게 있다고요. 하여튼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복음의 대상, 마음에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에 웬만하면 순종하면 제일 좋아요. 그럼 믿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2절, 요나서 3장 2절 읽어봐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명령이 뭐냐면 일어나래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찬양에서 그래서 내가 일어나 찬양했잖아요. 이거는 물론 마음의 자세를 얘기한 거겠지만 몸도 일어난 거야. 어느 날은 몸이 일어나면 마음도 일어나져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지금 1년 반째 코로나라고 해서 처음에는 언제 3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안 나와서 나중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일어나서 이번에 8월 8일에 데려나면 돼. 이렇게 세우세요. 일어나가지고 데려나와서 일어나라고 좀. 실제로 여러분 막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 일어나고 계속 있어. 그러면 더 우울해요. 일어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같이 찬양하자고. 오늘 찬양 이거 제가 그래서 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올리려고 하냐면 1시간 찬양, 1시간 집회로 해서 6월 주일 찬양가 경배 모험. 그래서 모으면은 6월 달 거 모으면 1시간. 6월 수요 찬양가 경배 모험 해가지고 그거 다 붙여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시간짜리 올려달라고. 뭐 음향이 나는 건 안 좋겠지만 그래서 간사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간사님이 또 그렇게 하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전사님 찬양 1시간짜리 하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막 세이머들이 하는 거예요. 세이머들이 막 주를 바랄 때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예배가 중간에 만약 없다고 봐요. 그러면 사람이 다운돼 있어. 그런 노래 있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건 세상 노래인데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아무 노래 다들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막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그러는데 진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운돼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나도 지금 비록 요나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갔다 왔어요. 몸에 막 냄새 나고 몸에 막 이상한 거 다 붙어 있고 토한 거 붙어 있고 이런 데도 가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해도 사람이 영적인 활기가 싹 돌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지만 그냥 일어나서 그곳에 가기만 해도 돼. 일단
일어나서 야 그냥 일어나서 교회 와 좀. 아 코로나인데 뭐 딴 건 다 하잖아. 와가지고 일단 오는 거.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데려오는 거예요. 빌립처럼 와봐라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선포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성장하냐? 내가 받은 거 나눌 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 그래서 각자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일부러 교회에서 딱 하는 걸 너무 막 타이트하게 거미줄처럼 안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날은 그게 은혜예요. 어느 날은 월요일 했다가 화요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묵상 모임. 근데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못 하면은 또 막 정제감에 시달려.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하세요. 각자 뭐 권사님들끼리 모여서나 뭐 선생님 해서 뭐 본인 통동 모임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뭐 잘하는 분들은 우리 모임은 하루 10장 해요. 우리 모임은 일주일에 한 장.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은 거 좀 회개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각자가 좀 하세요. 그런 모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끼리 한다며요. 서로 묵상 나누고. 그러면 언제 은혜가 돼요?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도 은혜인데 그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어디는 또 그게 또 율법이야. 그래서 그 또 강박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못했으면은 다음에 하면 되죠. 그럼 한 번 못했으면 그게 또 강박이 돼가지고 또 영원히 잠수 타. 또 사라져. 왜? 나는 한 번 못했으니까 이거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유 됐다 그래. 그냥 하라 그래.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되게 힘든 일이 있었나 나한테. 설 목사님 왜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목회 그만둬야 되겠대. 네, 뭐라고 할게요? 위로해 줄게요. 혼낼게요. 아유, 그냥 하세요. 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다 자기를 봐서 그래. 나는 부족하고, 뭐, 누가 부족한 거 몰라서 요나를 불렀나? 이거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중에 이어지거든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볼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하라는 걸 그냥 억지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막 은혜가 돼요. 나는 그거를 내가 막 다 설득이 되고 내 스스로가 막 마음이 동화가 되고 막 그럴 때 하겠다고 하면은 슬럼프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포하라고. 선포.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면 돼요. 선포는 그냥 하면 돼요. 어느 날 누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선포예요. 갑자기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기도하다 목사 병이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안 떠나가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나를 믿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대. 어때는 그냥 간구 기도만 하라고 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만 하면 돼.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강하게 선포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병만은 떠나가라. 어느 날 어떤 영혼에 저 전도할 때 그 마음속에 사탄마귀 7귀신 든 사탄마귀 다 떠나가라. 선포하라고 할 때가 있으면 하면 돼요. 하면 돼. 근데 내가 자꾸 내 안에서 그걸 딱 이겠죠. 내 안에서 삑삑거려. 내 안에 그 새콤 해놔. 삑삑삑 새콤이 아닌가? 그 뭐예요? 맞나? 그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서 내가 못 들어가. 근데 요나는 첫 번째는 그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한번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는 그냥 안 되겠다. 또 두 번째 들어가긴 힘들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3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게 원래 이제 요나서 시작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요나서 3장에 다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재밌는 표현이지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가? 하나님의 고집이 세요? 여러분 고집이 세요? 다시요. 하나님 고집이 세요? 여러분 고집이 세요? 어떤 분이 이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 안 할 거예요. 제가 고집 얼마나 센지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무슨 씨 고집이에요. 무슨, 어디 성씨 고집 있잖아요, 막. 그래요. 나보단 고집이 세겠지. 근데 하나님보다 세나? 네, 이제 하나님 고집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나 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제 2절에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주의 종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요나가 뺀질됐어요. 아, 싫어요. 요나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마침 불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여건이 또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모든 게 이제 내 고집대로 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고집이 세요? 여러분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한번 이제 이건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고집 못 꺾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요나라면 자꾸 고집 피우지 마세요. 너무 고집 피우지 마. 평생을 고집 피우다가 불순종하다 가는 사람 봐.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고집 피우지 말고 어느 날은 이건 분별을 못해서 그럴 때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건 나는 A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B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좀 이제 고집이 아니라 이제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긴 해야 돼. 분별을 하고. 근데 어느 날에 하나님이 딱 분별이 되게 알려주셨어요. 요나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 봐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뜻을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분별했어요. 했잖아요. 알잖아요. 뜻이 어딘지 알잖아요. 분별을 못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나마 그럴 수 있다. 분별을 다 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자꾸 나는 아니다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대상, 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거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두 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했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불순종할 여건과 이런 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 아, 이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 만나야 되는데 이게 또 만나네. 이게 신기해요. 그 다음에 뱃삭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갑을 안 가져왔어. 그래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게 불순종하게 딱딱 맞네. 어느 날은 떡볶이 사 먹으려고 하는데 돈 없으면 막 지갑 안 가져오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순종하려고 막 하는데 돈이 있네. 이것도 이게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져. 이게 주님의 뜻과 아니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질 때 이게 또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왔어도 뱃삭이 딱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뱃삭을 내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옆에 사람 주면 돼. 줘. 이거 당신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게 웬일이야? 당신 주라고 했다고. 왜? 그거 없어야지 배 안 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이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 사랑 힘들죠. 복음 전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이걸 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니느웨도 포함돼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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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족들 중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나는 무신론자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하는 사람들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그 사람들이 니느웨라고 생각하면 돼요. 니느웨 사람들. 가 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뭐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좀 뭐 어폐가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만 말씀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왜 예단부라고 내세우려고 기도하는데 하냐면 예수님 가장 닮은 부서. 보통 사랑부라고 많이 하는데 사랑이 가장 많아서 예단부 계속 줬어요. 왜? 여러분 사무엘도 처음에 다윗 기름 붓기 전에 누구를 봤어요? 엘리야 보고 마음에 막 감동이 됐죠. 뭘 본 거예요? 외모를 본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외모를 본 거예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도 믿음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배웠어요. 좀. 그리고 여러분 IQ 좋아요? 웬만한 게 상황 파악이 잘 돼. 이러면 다들 뭘 보냐면 외모를 봐. 사무엘도 그랬다니까. 아닌 척하지 마. 되게 외모 봐. 그러니까 외적인 걸 따져요. 근데 진짜 그 발달장애를 가진 그 친구들 보잖아요. 외모 안 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아이한테 야 이분 되게 대단한 분이야. S대 나왔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 주머니에 있는 빵 하나 더 주면 이분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다 판단해. 외모, 학력, 뭐 사는 곳, 다 그거 가지고 그냥 외모로 해.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로 앉아있어. 그리고 말씀 잘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몰라요, 잘 말씀. 오히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들한테 그들 눈높이에 맞게 전도해 그 복음 전해주고 말씀 전해줄 사람. 그들을 사랑해줄 또 사람. 우리도 같이 사랑해줘야 되죠. 근데 그들의 찬양, 그들의 예배, 그들이 말씀 또 듣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예배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들에도 천국 백성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3주년을 향해 2주년 딱 돼서 우리에게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는 청년부 이런 거 먼저 세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단부. 자, 예단부요. 왜 예단부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들 예배 공동체예요.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 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번만 더 읽고 기도합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요나라면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 그런 사람들 혹은 내 판단에 외적으로 볼 때 에이 이거는 비효율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가라고 하시는 것 이 모든 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걸 명심하면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게 달라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기회 주는 거예요. 나한테도 주세요. 나한테도 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니느웨도 비록 악독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곳인 줄 알고 또 우리 요나처럼 우리를 보내실 때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도 또 기회 주시게 하시고 우리 아내에게도 기회 주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들 딸에게도 더 기회 주시고
또한 우리 친지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주님, 또 이 주변 이웃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기회를 주고 주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또한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곳에도 다가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또 한 번 다가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단부 예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예수님 닮은 영혼들의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배하라고 이 교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요나처럼 나만 예배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이 복음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꺼리끼고 또 마음이 힘들고 한 그들에게도 또 그 지역에도 다가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단부라고 이름 주셔서 예수님 가장 닮은 그런 영혼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세우려고 합니다. 필요한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